4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없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루하고 무한한 것 같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단 하루밖에 없다면 우린 무엇을 하며 보낼까요? 이런 인식 속에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하고자 애쓰며 살겠지요. 유대인들은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여기며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을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배우고 내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거란 인식 속에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엄청난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한과 경계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도록 하셨던 솔로몬 왕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한과 경계를 제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반응해 살아왔던 하루하루가 모여 시인은 고백하는 현실을 맞게 된 겁니다. 이들이 꿈꿔왔던 아름다운
내일이 아닌 비방거리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삶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의 터널 속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로 5절대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속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은 이들과 조상들이 스스로 자처한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거룩하기 구별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향하던 성전의 축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때만 허락되는 축복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 알려오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하나님과 원수된 피조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하고 싶으시다 강력하게 호소하신 겁니다. 제발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내 창조주 하나님, 이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자처한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이들은 그럼에도 탄원할 뿐입니다. 5절 7절대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이렇게 조소와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도록 만든 이들을 향해 주의 노를 쏟아달라 호소할 뿐입니다. 10절 이방 나라의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자기들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다시 세상에 전해지는 기회를 주실 것을 시인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망하게도 됐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대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베풀어 달라는 부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시인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자신들의 삶이 자기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임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 왕은 기도했습니다. 연약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건 바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은 아닌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서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요 지체들의 삶을 위해서도 저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도우시고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우린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자리에 머무시고 내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될 수도 있다는 인식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시고 배우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 노를 쏟으시게 하는 자리로 우리 스스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